오늘은 주일에 대해 주일에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옴파로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옴파로스라고 하는 상표에 옷도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옴파로스라고 하는 것은 배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배꼽, 옴파로스입니다. 우리 몸에 다 이 배꼽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배꼽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네.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배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의 옴파로스, 세상의 배꼽, 세상의 중심은 그들이 신을 모신 델포이 신전이 세상의 옴파로스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오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세상이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러나 세상의 옴파로스,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시간의 옴파로스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옴파로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옴파로스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죠.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책망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옴파로스, 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든든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중심이라 생각하는 그 옴파로스를 때때로 오셔서 흔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 해도, 내가 쉽지 않은 삶의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오냐 잘한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기를 다루듯 그렇게만 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아닌 옴파로스는 언제나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마지막 때의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닌 옴파로스를 의지할 때 그것을 흔드심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시나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이 성장하고 싶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너짐이 먼저이고, 그 무너짐 속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그리고 신앙의 변곡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한 한 여인, 그리고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한 환자를 고치신 날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루 이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평생 아파왔고 18년 동안 아팠고 38년간 아픈 사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람이 출생하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출생케 하는 일과 그리고 사람을 부르는 요 두 가지 일은 하신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사람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얄궂게도 이 아픈 사람들을 자주 안식일에 특정적으로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발적인
의도를 갖고 그들에게 시비를 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중에 구별된 자라, 히브리어로 파루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그 구약의 말씀을 근본 삼아서 여러 가지 그들의 나름의 규례를 만들어 두었는데,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39개의 규례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안식일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밭도 갈지 말고 추수도 안 되고 이삭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의 나달을 먹을 때에 고발당한 것이 이 규례 때문에 그러하죠.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또 다른 유대 문헌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로 인해서 몸이 가려우면 그 이를 잡아야 될까요? 잡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를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피를 빨아먹도록 가만 놔둬야 될까요? 이를 잡아도 되죠. 그런데요,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일은 잡아도 되고 벼룩은 안 될까? 유대인들에게 폴짝폴짝 뛰는 것들은 사냥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것은 잡는다는 일은 사냥을 하는 일이요, 벼룩은 점프뛰기를 하기 때문에 벼룩을 잡는 것은 벼룩 사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가 물 때는 그것을 잡았지만 벼룩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몸을 간지럽게 했을 때는 그들은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이처럼 철저히 지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은 참 불편하게 산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함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은 더욱 부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병원 혹은 유대인들이 세운 건물에 보면 안식일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승강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승강기가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승하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혹여나 안식일에 다른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승강기의 버튼을 누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5층을 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른 사람이 탑승하면 5층 좀 눌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정집도 이 전기불을 다 타이머로 조정을 해 두어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바로 그 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전기들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설치를 해 두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교회가 10리고 20리고 멀지만 어떻습니까? 차를 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걸어 다니시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청년부에 경상도 고신 쪽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외부에서 일절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하고 내려가서 간혹가다 식사를 하면 그 밥 한 술 뜰 때도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먹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내리쬐가지고 어디 고신교단에 이 젊은 청년이 밥을 사 먹어 하나님의 불호령이 임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켠에는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신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켠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 신앙으로 믿음 없는 후배들, 또 새가족으로 등록한 후배들 밥 한 끼 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 이 10계명의 10계명 중에요, 이 4계명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10계명의 10계명 중에 가장 부연 설명이 많은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벌써 4계명이겠죠. 4계명이 부연 설명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10계명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또한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명한 유대인 학자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이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의 지성소.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지만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로서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성막은 크게 성전들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별됩니다. 성막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성소, 그리고 성소의 그 이면에 있는 지성소를 특별하게 구별해 두셨죠. 바로 우리의 일주일이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성소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에 기반하면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쉼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 안에서의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 그것을 예배 시간에 함께 직면하는 것, 여기에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그저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임을 어떤 곳에서 우리가 충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참 나라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래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떨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 문제 앞에서 호들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은 걱정대로 태산처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은 돌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 우리는 어디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 자신의 미약함을 정말 신실하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한 번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손실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둔감하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아실 것입니다. 어제는 우연하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2년여 이상 한 번도 뵙지 못한 성도님을 제가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실까? 아니 어떻게 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켠에는 그분을 뵙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분은 2년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워낙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터라 회사와 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또 한켠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이 시간의 지성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 자신이 한 주간 입었었던 육신의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빨래해 주시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은총의 옷을 새로 입혀주시나니 그 옷을 입고 다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니 얼마나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주일이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우리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주일 우리가 앞서 찬송가 주님께 영광, 왜 부활절에 찬양을 드렸을까 의아해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너의 한 주를 이제 내 앞에 벗어던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의 시간은 주일 예배의 시간을 지켰다는 사실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만 남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시선을 맞추는 일이요,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주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다시 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예배의 인도자로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흥취를 돋구고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할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두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땅의 옷을 내려놓고 하늘의 옷을 입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한 영혼마다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시대의 역사 틈바구니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내고 안식일을 지켜냈건만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을 드나들었을 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시간의 지성소라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새 옷을 입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만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낼 수만 있었다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는 안식일 날 그들은 예수님을 얼싸안고 드디어 안식일의 정신과 그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의미 있게 지켜내기만 했다면 18년간 몸 한번 펴지 못한 한 여인이 비로소 곧은 몸을 가질 때에 그들은 참다운 창조와 해방이 오늘 선포됐다고 그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8년간 일어서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누워있던 거적을 들고 그가 반드시 일어나 걸어 다닐 때에 진실로 오늘 안식일의 근본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병고침을 받은 자를 향해 누가 너더러 일어나 걷게 했느냐? 그를 찾아내라고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내지 못했기에 그들은 안식일 속에서도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났으나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 안에서 오히려 얽혀매어 있는 내 삶을 불쌍히 여기사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주일 예배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정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창조한 후에 쉼을 가진들 너도 역시 쉬어야 하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신학자는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지 않는 한 나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온전한 쉼은 그저 하루를 쉰다고 해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참다운 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었던 이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과업 중에 하나는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려 했느냐? 무신론적 배경 속에서 일주일 일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냥 쭉 일하면 되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것은 비생산적이다 하여서 이 주일, 일요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의 대부였던 러시아가 이 정책의 실패를 그들이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리듬입니다. 6째 날까지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좀 쉬어야겠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있습니다. 나도 어느 교회처럼 8시 예배 딱 드리고 9시부터 그냥 쭉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이 온당한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가 쉼이 되는,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가 어떻게 하면 쉼이 될 수 있을까?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형식을 찾고 그러한 형식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개선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면 그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됩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 주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는 평온함이 있지만 그 주의에 벗어난 사람은 언제나 배척과 소외를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요 율법주의기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 기쁨과 참 생명과 말씀 안에서 자유가 넘쳐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에 대한 마음은 그 형식을 생명의 형식, 그 형식을 생명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형식, 생명의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삶의 짐들을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식당을 몇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맛있게 음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기는 주일에 문을 여나 안 여나 이렇게 보면 주일에 문을 닫는 그 식당들이 꽤 많습니다. 근처에 이제 회사들이 많으니까 회사들이 일을 안 하니까 주일에 문을 닫는다 이런 생각도 같지만 유동인구가 많은데 주일에 문을 열어놔도 상당하게 장사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신앙적 결단 속에서 문을 닫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장사가 잘 될 텐데 장사가 안 되면 안 되기에, 장사가 잘 되면 잘 되기에 주일에라도 한 푼 더 버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진데 주일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몸부림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은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사는 내 능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나의 먹고 삶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어떤가요? 저도 신앙생활을 한 2, 3년 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에게도 참 기특합니다. 신앙생활 2, 3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생들 중에는 가게의 형편을 일정하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사회가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국가의 시험들이 주일에 치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믿음 하나 보고 다 포기하라 말은 쉽지만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당위적인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위적인 말을 현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당위적인 말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하는 것도 쉽고 그 말 지키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위적인 말들은 언제나 일종의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한 돈 내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과부에게는 그 두 랩돈이 그의 전부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불편이나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에 어떠한 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많은 출혈을 감당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편 또 사회적 여건 때문에 때때로 주일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십니다. 주일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있는데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쉼을 갖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나의 아버지는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는 안식일인 오늘도 일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는 생명과 기쁨과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 속에 놓인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이 주일에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성찰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혹여나 누가 조금 어려움은 없는지, 누가 좀 힘들지는 않은지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가족,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었던 형제와 또 우리 자매들, 또 우리의 가족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여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래도 오시면 반겨주시고 또 서로 안아주시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차도 한잔 드시고 또 식사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참 좋아요. 좋고 그 자리에 나도 좀 끼면은 좋겠다. 근데 아직은 제가 교회를 배워가야 돼서 이렇게 조금 여기저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못 가는 게 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쓱 하고 자기 개인적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주일 온전히 지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그러한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 내 시간이야? 이것은 주일 한 날을 온전히 지내는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처 손이 못 간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함께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일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 예배 이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임 가운데에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 잔치를 했어요. 이제 생일 케이크 먹고 저녁 한술 떴습니다. 30분 지났을까? 아이고, 형제지간에 주먹 다툼이 났어요. 이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 이후에 어떠한 모임을 갖든지 어떠한 또 다른 시간을 가질 때에 성도님들 서로 간에 아름다운 주일의 마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좋다, 참 있어서 고맙다, 그 생각이 참 맞는 것 같다,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요, 사단도 그래서 나도 일해요 라고 말하는 때가 바로 예배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끝으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왜 6일 동안 일할까, 5일 동안 일할까? 이것은 성경하고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를, 노동을, 직업을 6일 동안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남은 엿새 동안의 시간을 게으르지 말고 온전히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일 일하든 5일 일하든 직업과 관련해서 노동을 하고 또 남은 시간에는 봉사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하다가 주일에는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삶의 모습을 시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아내가 언젠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주일에 교회에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교회를 가시는 어느 할머니가 이제 우리 그 아내와 그리고 아이 3명을 보면서, 야, 너희들 교회 다니는구나. 이야, 예쁘다. 근데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가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뿐은 아니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찬양대 봉사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애석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주일 오후에 늦은 시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파하고 돌아갈 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하나같이 다 누렇게 떠 계십니다. 엿새 동안의 피곤함,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주일 늦게까지 수고하신 그 피로의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어서 제가 때때로는 참 애잔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묻은 헌옷을 다 내려놓고 새 옷을 입고 땅의 것을 사모하던 마음도 내려놓고 함께 위로하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일을 안식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지성소를 통하여 낡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은총의 새 옷을 입으며 땅의 것을 향한 우리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온파로스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자 일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예배를 통해 내려놓음과
돌아보는 교제를 통해 충만하신 주님의 은총을 매 줄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